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막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17장 말씀을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주요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욥기 18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고요. 이 18장 말씀도 실은 계속 형식이 또는 내용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8장의 말씀도 단락을 나누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주요한 절들을 몇 군데 뽑아서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욥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말을 계속 해대는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엘리바스도 두 번째 나타나서 욥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타났던 빌닷, 이 사람도 오늘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발도 마찬가지이겠죠. 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냥 평범하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욥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론을 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장수로 말하면은 욥기 3장부터 욥기 거의 끄트머리까지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제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17장까지의 내용들을 만약에 다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게 형식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모습이구나. 따라서 내용들도 비슷비슷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 시대 또는 구약적인 신앙관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욥기를 제대로 읽게 되면은 주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약 정신과 가장 가까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꼽으라 그러면은 욥기를 꼽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점이죠. 그러니까 욥기를 잘 따라가게 되면은 구약의 신앙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깊이 있는 신앙관이 형성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약의 복음 정신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약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가깝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욥기이기 때문에 신약의 정신과 가까운 내용을 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신앙의 큰 유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형식이나 내용이나 비슷비슷한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해석을 듣기에 지루할 수도 있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계속 되어지긴 하지만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욥기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장의 내용도 끝까지 이제 교독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아멘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욥을 아주 그냥 상당히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고 아멘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적당치 않다 하는 말씀도 똑같이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절 한 절을 또 지켜보게 되면은 이 말들 자체가 크게 틀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도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이제 성경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신앙의 근본을 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면은 그 말들이 다 옳은 말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으면은 다 옳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저런 규범들이 있고 정해진 룰이 있고 정해진 길이 있고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옳은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옳은 거긴 한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절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는 욥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관 그리고 또 신앙의 해석 사람들에게 이 신앙관을 적용하는 것은 다 이 전자의 모습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절대화시키고 또 규범화하고 정해진 것들이고 그러니까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데 욥기의 친구들의 주장이 그렇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심적인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욥의 영혼,
뭐 욥뿐만 아니라 이게 잘못 건드려지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덧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강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매우 조심스럽게 읽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규범들, 정해진 룰들, 구약의 사도 바울이 그런 언급을 많이 하지만 구약은 율법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내용들이니까 율법을 언급을 한다면은 율법의 규정들이 없다고 할 때 그런 원칙들을 우리들이 소홀히 대할 때에 그것도 또 안 되는 것이라. 이 양자 간의 긴장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도 문제가 생기고 저래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서 일방적인 주장을 그런 규범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신앙의 틀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욥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 적용하기에는. 근데 뭐 지난 시간에 제목 자체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17장의 제목 자체가 그랬지만은 우리 모두 다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진짜 욥은 아니지만은 우리 모두 다가 잠재적으로 보면은 욥과 같은 인생들이라고 볼 때에 우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의 충고고 비난인데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는 이게 다 해명할 수 없는 개인의 삶의 깊이, 이걸 생각해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그 문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걸리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멜리바스라든지 또 빌닷이라든지 소발이라든지 나중에 나오는 친구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이런 욥에 가까운 친구들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이 번갈아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는 이게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앙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두 손을 들고 친구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회개할 것이라고 그러고 죄를 고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욥은 그러질 않습니다. 이렇게 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견뎌내고 또 버텨낼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게 욥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이 이런 친구들의 아주 무차별적인 공격, 이것을 버텨내는 그 이면에는 이제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무죄한 자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죠.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물론 이제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해요. 죄가 없는 사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라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하니까 이 죄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욥처럼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은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죄가 없는 사람의 고난 이거보다는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거 견디지 못해가지고 쓰러져야 되고 이 결단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욥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랬느냐? 이게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엄청난 이 재난, 내가 이런 정도로 죄를 지었느냐 하는 거죠. 뭐 세상에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 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온갖 좋은 지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고난들을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의식, 신앙인이 근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문제의식이 욥기에 표출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욥기 처음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기독론적인 핵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이 겪었던 고난.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무지막지한 처형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죽으셨고, 그러니까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무죄한 자의 고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죄 없는 분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무죄한 자의 고난의 대표자라. 욥은 그리스도는 아니죠. 욥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동방의 의인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는 했지만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 이것을 예수님,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 이것과 나란히 놓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앙적인 깊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신약의 복음 정신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구약의 욥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드린 거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요, 그는 당시의 세계 대제국, 최강국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은 지금의 유럽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 그것도 이제 북아프리카 쪽은 전체 다고요. 중동, 그리고 저 멀리 인도 가까이, 그러니까 최고의 그 넓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다 로마법의 영향하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형 자체가 로마법에 따른 그 형벌이죠. 아주 끔찍한 형벌이죠.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예수님은 좀 경우가 좀 달랐어요.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빨리, 보통 죄인들에 비해서 빨리 돌아가셨죠. 로마법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유대인들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삶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공의회, 이 판단이 결정타를 준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분봉왕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지만은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들 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모두 다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을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았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 폰티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참 이게 얄궂은 운명이지요. 당시에 이 팔레스틴 지방의 총독이 돼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고, 이 이름은 주님 모실 때까지 아주 나쁜 이름으로 거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 방문을 하시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를 방문을 하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기차로 실려오고 강제로 끌려오고 부모 자식 간에 생리별을 해가면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다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 그냥 죽여서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여서 화장해버리고 이 짓거리를 당한 거죠.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왜 그랬느냐? 히틀러가 증오했던 대상들이 몇 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처단을 하는 대상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냥 무지막지한 사람이죠. 유대인은 좀 제외시키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가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독일의 대부분의 교회는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 독일의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항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틀러가 미워해요?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 미워했느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란. 법으로 보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아니 세상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씩 학살을 합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도 이제 마지막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생을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히틀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그때처럼은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세계 곳곳에 다 남아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미국이나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유대인들의 뒤를 잇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지독하게 생활력이 강하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이게 실제적인 역할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가 거의 국교처럼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이렇게 무시의 대상, 잘 상대하지 않는 그런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반대급부적으로요, 생활력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다 빼앗기고 또 뭐 일자리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업을 중심으로 지금 뭐 전 세계는 지금 유대인들이 돈줄을 다 쥐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유대인들 이 공동체 여기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뉴욕의 월가를 휘어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속에서 다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25% 정도가 유대인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다. 이거는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살아남아야 돼. 하여튼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로마법에 의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공회인 산헤드린 종교법으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도 인정한데 죄를 찾지 못해요. 예수님에게서. 즉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한다는. 근데 하도 유대인들이 그냥 죽이라고 그러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러고 대신 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전혀 엉뚱한 강도를 살려놓고 예수님은 죽이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죠. 자, 무죄한 자의 죽음, 절대적으로 이 일을 대표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없으신 분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좀 장황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욥기의 내용, 부재하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무리하고 이게 죽을 만큼의 상황으로 몰릴 만큼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하고
무죄한 자의 죽음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게 이제 함께 연결이 된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욥은 친구들 앞에서 두 가지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중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생각을 견지를 합니다. 하나는 친구들이 아무리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협박하고 그래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는 주장이에요. 나한테는 그 책임이 없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삶을 영위하시면서 그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아주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내 신세가 완전히 이게 망가뜨려졌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불안하죠. 이 불안함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지?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극단적인 그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불안해지고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밝혀지는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또는 악용을 해가지고 이단 세력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뭘 빼먹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간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가 불안을 기초로 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항상 이 자기 방어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건 자연스럽게 배태되는 거죠. 어머니 몸으로부터 이제 10달이 돼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이 분리 불안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아이들의 그 시기마다 이 분리의 시기마다 참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따뜻한 말이 절대적이에요. 부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 인물들이 그렇고 그렇죠. 어머니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분리불안. 그리고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인데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해야 되는 그때 오는 불안감. 이게 이제 시기마다 아주 결정타를 먹이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기. 그리고는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적인 이유기가 반드시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 요 고비들을 잘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고비들을 잘 넘기지 못할 때에 형성되는 어떤 성품이 있어요. 발달 심리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규정을 해놓고 명칭을 붙여놓고 다 그러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얘기. 이게 불안하니까 뭐가 해도 잘 안 돼.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해. 뭐 일이 잘 돼도 불안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대로 불안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불안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죄책감으로 연결이 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욥을 예를 들면은 그가 망하고 다 망하고 뭐 자식들 다 죽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가지고 불안하고,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한 번 온 것도 아니고 두 번씩 세 번씩 막 나타나가지고 다그치고 시인하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책임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두 가지 그 친구들 앞에서 욥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입장이 뭐냐 하면은, 너네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내가 왜 이런 엄청난 재앙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 나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나한테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친구들 앞에서 욥이 계속 끝까지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친구들은 욥하고 생각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게 충돌이 있는 거고.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 없어. 너 이렇게 된 거 이유가 있는 거야. 나 이유를 모르겠어. 자, 욥 시대의 사람들이 이 두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될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쪽을 말하자면은 옳다고 손을 들어줬겠느냐? 반드시 욥의 친구들의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욥기가 이렇게 탄생이 돼가지고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다 짓밟혀야 되고 탄생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아주 성경에서 그것도 신약의 정신과 가장 가까운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책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들이 지금 이제 현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오고 일반적으로 뭐 여겨졌던 그런 신앙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내용들이 욥기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리고 뭐 우리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신앙인들과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매도하거나 신앙을 평가하거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중요한 그런 입장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욥이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런 그 신앙이 소위 말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생각을 하면요, 이 정도면 됐지, 내 믿음이, 내 신앙의 수준이, 또는 교회 생활의 정도가 이 정도까지만 발 들여놓으면 되겠지, 없어요. 그런 것은. 이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그건 뭐냐 하면은 내 믿음과 내 신앙 정도는 완성품이다. 이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배우고 체험하고 교육받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이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해놓은 그 책이 에베소서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3절부터 네, 잘못 말씀을 드렸죠. 4장입니다. 4장. 네. 전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완성품이다. 완전하다. 아니죠. 그것은. 욥기를 통해서 이 점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책이 이제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 또 이것도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잘 드러내준,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8장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종의 이제 서론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 배워야 될 게 뭔지 일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말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욥기가 계속 반복된 내용인 것 같고 또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취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기가 죄 없는 자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니 예수님의 복음 정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약 성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중단 없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늘 깊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삶은 끝까지 겸손함에 있다고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겸손한 모습으로 같은 성도들 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할 줄 아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